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얼핏 보면 한눈에 내용이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두 번에 걸친 불신앙적인 반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반문을 하면서 수군거리는 반응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다투는 반응을 합니다. 근데 요 반문들, 회의하는 질문들 이 사이에 수군거리는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대답을 하시면서 처음에는 너희들이 왜 수군거리는 반응을 하는지 그 반응과 행동에 대해서 주님이 평가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한번 일단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이제 진실로 하면서 한번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이제 또 다투는 반응을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보였던 불신앙적인 반응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 말씀하신 건데 첫 번째는 너희가 하는 반응이 어떤 뜻인지 어떤 것인지, 두 번째는 하시려고 하는 말씀, 세 번째도 하시려고 하는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또 깊이 있게 잘 살펴보려면 가능하면 석주에 나누어서 이렇게 본문을 세 개를 나눠보면 훨씬 더 상세하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세 개 말씀이 다 하나로 묶여져 있는 설교니까 오늘 좀 짧지만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41절, 42절에 보면 사람들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이 나옵니다. 41절을 보세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사람들이 앞부분에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을 듣고 나서 반응을 했는데 다 수군거리는 반응을 한 거예요. 수군수군했습니다. 수군거렸다는 것은 예수님 면전에서 다투거나 뭐라고 막 하거나 이렇게 한 건 아니라 어찌 보면 좀 소극적이죠. 자기들끼리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떠들어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하튼 이게 믿음의 반응은 아닌 거예요. 언제나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회개하는 거 쉽지 않고요. 올바른 길을 알려주었을 때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나는 저렇게 안 했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했는지 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저렇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도 겸손하게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수군거렸던 내용은 무엇이냐? 지금 읽은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수군거린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부모를 아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인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이 틀린가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맞죠. 또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어떻게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모님을 알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틀리느냐?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해 있는 모습.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이 유대인들은 관심이 항상 땅에 있는 것, 땅에서 살아가는 것, 먹고 사는 것, 떡, 육체, 물질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이거 뭐 이 사람들만 비단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보면 다른 건 안 물어보고 제일 처음 이렇게 물어보는 게 고향이 어디야? 경상도야 전라도야? 육적인 것만 묻는 거죠.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이 학교를 어디 나왔대? 관악구에서 다녔대? 서대문에서 다녔대? 아니면 경상도에서 다녔대? 어디서 학교를 다녔대? 이렇게 육적인 것을 묻죠. 그래서 우리도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떠한지 혹은 그 사람의 정신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심성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보다는 다른 것들, 이 땅에 속해 있는 떡만 바라보고 물질만 바라보는 그런 생각을 우리들도 가는 때들이 참 많아요. 참 또 문제는 뭐냐면 이 불신앙적인 반응을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물질적인 부분과 관련된 것이지만 사실은 이 부분들이 일정 부분 맞는 구석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 이런 분이야 생각하는 그 부분이 100% 틀린 게 아니라 맞는 구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규정을 하고 예수님이 정말로 알려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 내용을 도외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외시하면서도
내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어디 틀려? 맞잖아. 자기가 맞는 구석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맞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잘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43절에 46절에 보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 평가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43절에서 46절까지 내용을 쉽게 이야기하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반응을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두 가지로 설명을 하셨는데 43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신앙적인 반응을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설명하신 건 아버지께서 그들을 인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찾아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 나오는 것,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오는 것, 그게 왜 안 되느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육적인 욕심, 먹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바램, 자기 자신의 계획, 기타 등등이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찾아 나와는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있지 못한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이 이 정도로 얘기하셨는데 사실 뒷분에 가면 예수님도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사실 설교 시간에 차마 그렇게까지 말을 하기 어려운데 주님 막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시는 때가 있어요.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느냐, 믿음이 없는 반응을 하느냐, 그건 네 애비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했단 말이죠. 나름대로 타당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서 거기를 갔는데 내 생각엔 그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많은 유익이 있으니까 그거를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그냥 단번에 잘라내세요. 그럼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갔기 때문이야.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마귀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네가 왜 거기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세요. 45절에 보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보고 배웠으면, 그랬으면 예수님께 올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 보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부연 설명하셨어요.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고 하나님께 들으려면 하나님 직접 만나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을 경험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거기에서 배움을 얻고 가르침을 받고 그걸 기준 삼아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이다. 너희 이렇게 불신앙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결국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왜 믿음을 가지고 나를 찾아 나오지 않는 줄 아느냐? 그건 하나님께 보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마귀가 가르치는 대로 너희가 배우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 찾아 나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결국 두 가지를 붙이면 이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와 같이 수군거리는 반응을 하고 믿음을 갖고 주님을 찾아 나오는 아름다운 행동을 못하는가? 그들은 하나님께 인도를 받지 않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께 배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결국 결론은, 이 첫 번째 말씀의 결론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세상의 유익대로, 기타 등등 다른 무엇대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마귀적인 것이라고 다 옆으로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시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을 갖고 찾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 되었던, 과정이 어찌 되었던 우리가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따라왔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예배드려야 될 때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에 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돈을 벌고 있던, 일을 하고 있던, 공부를 하고 있던, 다른 뭔가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아무리 타당한 여러 가지 이유와 설명들이 있다 할지라도 마귀의 인도함을 받고 마귀가 가르치는 대로 행동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갖는가, 이것과 더불어서 동시에 다른 모든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나의 개인적인 생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당신은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가 대답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없다면 다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47절부터 51절에 나옵니다. 이거 앞에 나온 이 43절부터 46절은 첨가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47절부터 51절이 본격적인 첫 번째 말씀인데, 이 내용이 앞에 있었던 수군거림과 관련되어 있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데,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에요. 47절부터 51절에 보면 제일 처음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아멘 레고 휘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이 표현을 쓰신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 주제를 전달하세요. 주님이 정말 말씀하시려는 핵심이 뭐냐면 그 뒤에 보시면 47절 후반부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좀 편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죠.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데, 이와 관련해서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48절부터 다시 설명을 하세요.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를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 설명이 나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50절, 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의 떡. 인류 역사상 사람이 알고 있는 가장 좋은 떡, 양식,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 틀림없는 떡이 있다면 이렇게 만납니다. 근데 만나는 먹어도 다 죽었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말씀하시냐면 51절을 보세요.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살아있는 떡을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의 떡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기는 한데 생명의 떡 중에서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천국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51절 뒤에 보시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을 먹어야 영생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첫 번째 예수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48절부터 51절 간단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신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여지껏 유대인들이 수군거렸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왜 믿음을 갖지 못했는지를 생각해 보셔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의문을 품었던 내용과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맞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요셉의 아들이라고 설명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거 굉장히 달라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굶주렸을 때 우리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질병이 걸렸을 때 우리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분, 지상에서 무언가를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어떤 사역을 행하시는지, 그걸 기준으로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떡 주는 분, 병 고쳐주는 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상에서 주님이 누구신지, 지상에서 무슨 사역을 하시는지를 말씀을 안 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정 부분은 맞기도 하고 일정 부분은 틀리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맞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예수님의 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육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갈릴리에 살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실제로 살았고 요셉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 조금 더 낫겠죠. 그러나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영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 영적으로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요셉의 아들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 태어나서 살았던 어떤 한 존재, 육적인 존재로서의 그 사람만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믿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린 육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것,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는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감당하시면서 이 땅에서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 알고 믿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을 주시고 하늘에 속한 영생을 주시고 하늘에 속한 이 땅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시고 기쁨과 담대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 그거를 알고 믿는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첫 번째 말씀에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너희가 이야기하는 거 다 문자 그대로 놓고 보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너희가 알고 있는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게 어렵게 막 신학적으로 이걸 나중에 사람들이 표현할 때는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계시고 신성을 갖고 계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갖고 태어나셨다는 것이고 똑같이 사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영혼은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육신 가운데 임하신 거죠. 성령으로 예수님 잉태되었다고 할 때에는 예수님의 영혼을 성령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혼은 원래 창세전부터 계셨어요.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갖고 태어나실 때 육신을 성령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 믿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수군거림이 생기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항상 육적인 것,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먹고 살아가는 것, 내 문제, 내 관심, 그것에만 치중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뭐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예수님이 그럼 이 땅의 문제를 해결 안 하시느냐? 해결하십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 뒤로 뒷부분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예수님의 설교들이 쭉 진행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시 또 반응을 합니다.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 52절을 보세요. 이때도 불신앙적인 반응을 하죠. 반문을 하는데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번에는 다툽니다. 앞부분에서는 수군거렸는데 지금은 다투는 반응을 합니다. 이 다툰다고 하는 것은 소리를 내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도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끼리도 이러쿵저러쿵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불신앙을 표현하는 거죠. 그 다툰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내 살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 반문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 거고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갖는 거고 우리한테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걸 가지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이제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이제 두 번째 주신 말씀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와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 알고 믿어야 된다면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찬가지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상세한 설명을 하십니다. 5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이제 헬라어를 아실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레고 휘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이렇게 핵심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정형으로 돼 있죠. 긍정으로 바꾸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앞부분에 했던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 본문이 있으니까 한번 다시 이렇게 보세요. 47절 처음 나왔던 핵심적인 내용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두 가지잖아요. 누가? 믿는 자가 무엇을? 영생을 가졌다. 지금 53절은 다시 똑같이 나와요. 누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가 두 번째로 무엇을? 생명을 갖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셨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간단한 동치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맞물리는, 앞에서는 믿음을 갖는 사람, 지금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또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이게 똑같은 내용인 거죠. 이걸 다시 주님이 54절부터 57절까지 부연 설명하세요. 다시 두 번 말씀하시는 54절 보세요. 두 번 반복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러니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부활하는 거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이 부연 설명을 하시면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 영생과 부활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 더 얘기하세요.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똑같은 내용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뭐 조금 다르게 부연 설명하셨는데 이것도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내 안에 거하세요. 그 도대체 무슨 뜻이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니 무슨 뜻이냐?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신 것과 똑같이 된다는 뜻이다.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온전한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요. 그러나 각기 다르죠. 온전한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내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조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아리까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드리는 내용이 어찌 보면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읽으면 저는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헷갈립니다. 뭔가 이렇게 개념이 딱 잡히지를 않아요. 이 본문 읽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 그러니까 막 느낌이 딱 오시는 분, 이건 이거야. 그래서 한 문장으로 딱 설명하실 수 있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저랑 비슷하지 않을까. 제가 동료 목사님들이랑 얘기 나눌 때 가끔 그래요. 책이 나왔는데 두꺼운 책이 나왔어요. 딱 보면 무슨 느낌이냐면 배계용으로 써야지 저거 읽는 게 아니네. 왜 책이 1500페이지나 되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안 사겠죠. 목사가 재미없게 보는 책을 성도가 재미있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사요. 평생 책만 읽고 살았던 저도 이렇게 봐서 따분한데 성도가 읽으면서 정말 꿀송이처럼 달다, 이러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설교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낌이 딱 온다, 명확하게 딱 개념이 잡혀, 이렇게 안 되는데 이걸 읽으면서 성도가 나는 느낌이 딱 오면서 개념이 딱 잡혀, 이러면 저랑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을 하면서 동시에 그게 이 본문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어떤 뜻인지 깊이 고민해야 되고 제대로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 안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찬식이죠.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시면서 내 살을 주겠다, 먹어라. 내 피를 주겠다, 마셔라 하시면서
잔과 포도주를 이 떡과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게 성찬을 행한다, 새 언약을 맺는다 이런 뜻이구나.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과연 그것만 뜻하는 걸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해하기 어렵고 여러분도 이해하기 어렵고 당연히 그 당시 있던 유대인들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 부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힘들고 어렵게 말씀하세요. 껄끄럽게. 편하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앞부분에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영생을 얻는다.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 생명을 얻는다. 그럼 그냥 믿음을 가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믿음을 갖는 것을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게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하고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내용이 다 어려워요. 그냥 편안하게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시면 되는데 내 영혼은 너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먹고 마셔야 된다. 영생과 부활. 몽땅 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들이에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말씀을 하실까?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간단합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세례받고 이렇게 해야 돼서 세례문답하고 할 텐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 이외에 성찬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든지 기도해야 구원을 받는다든지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문을 만약에 한 장을 쫙 찢어서 요 본문만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것만 읽었어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간단합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겠죠. 주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양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는다는 표현과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구원받는다는 이 두 가지 표현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말하기가 쉽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차이예요. 신앙 고백하기가 쉽고 신앙 고백이 어렵다는 거예요. 가령 내가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 11시 예배만 딱 옵니다. 한 번도 성경책을 편 적이 없고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에게 당신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기독교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껄끄럽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달랑 한 번 예배만 딱 드리는 사람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일주일에 달랑 한 번 딱 주일 예배만 드렸는데 그 사람에게 당신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믿음은 있는데 그렇게 대답하기에는 조금 내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 내가 과연 그런가? 그건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주님이 어렵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부부가 죽지 못해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많이 있어요.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어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이혼은 안 했단 말이죠. 때려 죽이고 싶지만 실제로 그렇게는 안 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묻습니다. 저 사람이 당신 배우자가 맞습니까? 당신 부부가 맞습니까?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부부가 맞습니다. 우리 부부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양심의 가책을 받을까요? 안 받아요. 아무리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도 부부라고 얘기하면서 양심의 가책 받지 않아요. 근데 저 사람이 누굽니까? 물었는데 지금 이혼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누굽니까? 물었더니만 남편이 이 여자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피 중에 피입니다. 내 생명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대답하면 부인이 때리겠죠. 내가 왜 네 살이고 네 피야? 내가 네 살이고 피면 내가 너의 생명이면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부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내 살 중에 살, 내 피 중에 피, 나는 이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내 생명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매우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렵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갖는 것이냐?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게 영생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어렵게 말씀하신 거죠. 사실 우리가 이 기준에 부합하게 뭔가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우리 고백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 늘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 하는 사람, 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이 없이는 못 살겠는 사람, 온통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이 가득한 사람, 그렇게 되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아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밖에 나가면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아닌지 그냥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죄를 짓든 말든 그렇지만 내가 주일날 교회를 오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제사를 드려라, 재물을 가지고 와라, 헌금을 해라, 와서 뭐를 해라, 기도를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걸 했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데,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내가 너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고백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걸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본문 설명을 쭉 했으니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58절 빼먹었네요. 58절은 중요한 내용 3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앞에 있던 설교 내용을 다 정리한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 누구신가?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 우리는 이 떡을 먹어야 됩니다. 세 번째, 어떤 결과를 누리는가? 영원히 살리라.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언제나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본문 자체가 갖고 있는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가지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죠. 첫 번째는 왜 유대인들은 불신앙적인 반응을 했는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믿음의 반응을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 배운 대로 살아가는가? 주님을 향해서건 일상생활에서건.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님께서 주님의 인성에 대해서가 아니라 육적인 부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주님을 믿는가? 아니면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육적인 부분만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소망을 갖는가? 마지막 3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는가? 여러분, 적어도 오늘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은혜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면 나라의 독립을 구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믿고 고백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들을 예수님 앞에 구하게 되겠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가?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기독교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서셔서 너는 정말로 나를 믿느냐? 너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나를 너의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우리가 과연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다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정말로 100% 완벽하게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며 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깊이 섬기려고 하는 사람, 주님만이 정말로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런 주님의 자녀들, 제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